Recording in 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가면 자료가 많이 남았네. 빨리 해야 되겠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게 쉽지 않네. 야,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겐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될 때까지 한 몫 받았고 이방인의 때 동안은 잠시 쉬었다가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회복이 되니까 두 몫 받는 거죠. 이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한 대로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후에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난 아들인 12사도가, 12사도는 다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잖아요. 중심인 120명에게, 이건 이제 초실절 천년만에 한 단위라 그러는데, 이 120명과 예루살렘에 믿는 이들 수만 명은 똑같이 믿는 이들이지만 구분이 되죠.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어도 그 중에 이기는 자들, 여기 이제 120명, 여기서는 120명인데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12사도가 중심인 120명에게 먼저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주어 예루살렘 교회로 세우셨으나 지옥 판결을 받은 유대교를 멸망시킬 때, 유대교인들은 지옥 판결을 받았으니까 회복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즉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믿는 이 수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신앙 지도를 받았어요. 120명은 사도들의 신앙 지도를 받았더니 이게 다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자취를 감추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때인 아시아의 7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세상 교회인 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경영하실 하늘의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신앙의 모든 시험을 이겨낸 사랑하는 아내인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 이는 하늘에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돼 있죠. 땅의 여자라고 돼 있지 않고 그 여자가 난 아들은 이건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났으니까 아들도 하늘에 속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늘에 준비하신 기업을 받겠죠. 이게 장자권이 자꾸 이렇게 변동되는 이치를 이게 다 깨닫는 건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것을 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죠. 선지의 이치를 통달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난 아들인 증인들과 어린 양의 신부에게,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에요.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방인의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시고 나머지는 그냥 7교회 그냥 있는 거예요. 땅의 교회에. 빼내신 사람들은 하늘의 장자교회로 하늘로 데려갔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7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그들은 믿음으로 주 앞에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건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했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죠. 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세상에 또 내려올 때도 같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새 땅의 예루살렘에 오는 세상에 이제 내려와 뿌리로부터 말랐던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 그때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 때 왔죠. 네. 구약시대의 종결에 왔으니까 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저주가 임했죠. 네.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에 구원 얻은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반드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이 또 이어졌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면 무화과의 때가 또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두 기업을 받는 거죠. 이방인의 때 전에 한 몫을 받고 이방인의 때 후에 또 한 몫을 받고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의 기간에는 이 사람들이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면 구약시대의 선민사상을 버려버리고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열국 민족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막 이런 걸 그냥 열심히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제사장 나라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움을 받던 여자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인 14만 4천을 다시 채운다. 이 흰옷 입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맺은 열매잖아, 이게. 먼저 열 재앙으로 심판하신 애굽의 장자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장자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분명해야만. 출애굽기 6월절 절기 얘기하면 이 장자권 얘기가 자연히 따라붙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 나도라 형제가 세상교계에서 개혁했다고 이제 또 나온 형제회 중에서도 제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지방교회 형제들이 전부 필라델피아 교회를 추구한다고 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난 성경을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끝이 아니고 라오디게아로 이게 타락되는 것이 끝이더라. 그러면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이 계속 생명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로 데려간 것이 나오더라.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심을 하면서 보니까 아니 6월절 때부터 장자는 따로 노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두 장자가 있어서 하늘의 장자권과 땅의 장자권으로 또 나눠지는 문제도 곁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다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셨던 비밀의 경륜을 다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먼저 열 재앙으로 심판하신 애굽의 장자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장자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야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고 세상 교계와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 이미 12사도와 120명, 1000열매는 따로 있고 한 단은 따로 있고 수많은 예루살렘에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야고보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고 야고보는 나중에 편지를 보내도 흩어진 자기 혈통적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지 우리와 같이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모르는 주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 글과는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해달아야 되는 거다. 이거는 왜 그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야고보의 신앙과 같이 불분명한 신앙 지도를 하는 목회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잖아요. 거기 전부 가라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세상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강조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죽은 자는 장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가르치지 않으니 옛사람의 시체를 치우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습관적인 즉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이 생을 끝내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뭔가 답답함이 있어야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하면 지가 이게 내가 여기 있으면 이게 여기에서 인생을 마친다면 이런 상태의 신앙으로 빛의 세계에 완전히 빛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시작한 신앙의 출발이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에서 완결되는 구원의 필수 과정에서 엿새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는 즉 하나님의 일이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마치는 건 나의 겉사람의 육적 생명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무교병으로 상징되는 고난의 떡과 쓴나물로 상징되는 소화제를 겸하여 먹어야만 진리 말씀을 소화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화합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축으로 드려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입으로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믿음이 확고하다면 당연히 함께 예수가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 이것도 이 사실이 확실하여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가 나서려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자랑들이 끝나야만 다시는 옛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부활 승천한 초실절 부활하신 주님과도 또 동참을 해야죠. 그런데 그건 부활하신 주님과 동참하는 건 영이지 육이 아니죠. 육은 죽었고 장사됐으니까 그건 완전히 이제 무덤에다가 육은 던져버리고 영으로 주님이 살리심을 받을 때 나의 영도 주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래야 새 창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천열매의 한 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활 승천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전 과정에 교회 안에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매일매일 죄와 세상을 심판하는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영원히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장자들의 신앙생활을 실행하여 실제적인 구원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은 성도라면 당연히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므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의 떡, 무교병과 쓴 나물을 희생과 함께 먹게 하심으로 받은 말씀들이 거룩한 새 생명이 되게 해주십니다. 전체 음소 하세요.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은 곧 유월절과 무교절을 먹고 마시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하는 거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성정과 인격을 부정하고 죽은 자로 여기며 장사된 자로 여기는 훈련은 거듭난 속사람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것은 거치지 않고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늘 하던 기도가 아닌 기도가 이게 톡 떠올라서 주님께 내가 이제 배운 게 있는데 좀 충구충구하고 좀 일어나 몸이 무거우니까 물론 그런 건데 그런데 그때 또 내가 오늘 데려가시지 않아서 아직 이 생에 남아있다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는 종으로 충성스러운 종인지를 날마다 스스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검증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태까지는 처음 해본 기도예요. 그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일어나야지. 그러고서는 바로 난 컴퓨터를 켜서 오늘 말씀 나눌 것을 다시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오타, 탈자 이런 거 다 수정을 조금 한 거예요. 지금 나누는 말씀은. 이게 모든 지체들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대한 계획과 목적과 선하신 뜻을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어떤 것을 해찰을 나는 혹시 하기를 원하거나 해찰하는 것도 별로 사람이 이런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없는 일을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매 순간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생각해요. 이건 오늘 새벽에서 배운 거예요. 나도.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안일한 신앙생활은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지 못한 밭에 있는 곡식과 같이 이기는 생명으로 결실할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는 어떤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적절한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누구에게는 어떤 연단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어떤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 같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받은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과정은 인간 세상에서 살 때 저지른 범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그 사회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따돌림과 생매장을 당할 때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는 다시는 옛 죄와 수치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데 장사가 확실해야만 옛사람이 살아나서 엉뚱한 짓을 묻어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체험은 곧 유월절 죽음과 무교절 장사를 실제화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명의 산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출발 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쳤으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서 이제부터 새 출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 나도 헤매다가 이제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그건 할 말은 없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나서 고생의 떡과 쓴나물을 먹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시켜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는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을 거치지 않으시는 자들은 받은 말씀을 소화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지식은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데 그게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것에 붙잡혀버리고 자기 자신이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마련이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6월절과 무교절의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은 6월절 무교절은 7일간이니까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 마음에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옛 죄를 일방적으로 다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옛 죄를 용서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범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고 장사되셨으며 영으로는 부활 승천하여 천지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여 승천하는 것과 재림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양방면인 건데 교회 중에 살아계심으로 교회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셔야 그들이 보여야 교회다 이 말이죠.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고 장사될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함께 듣고 함께 장사된 줄로 여겨지도록 전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며 이 무교절을 7일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장사된 사실이 확실하게 인식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인 것이죠. 6월절은 단 하루인데 무교절은 그냥 계속해서 7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이게 영적 지식이 새로제 새 사람인 건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며 삶에서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음으로 계시로 받은 말씀을 자신의 구원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당연히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모임을 중요시하고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합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점진적으로 더 깊이 폭넓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정도만큼 그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혈과 육의 몸을 벗는 과정과 속사람이 자라는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다.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옛사람을만 벗고 속사람은 그냥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육체 속에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고와 노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우연찮게 기령제님이 진부하부에 39살 먹은 어떤 목사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다가 죽었다고 신문 나가지고 올려봤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렇게 오해하면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죠.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는 했지만 육체의 연습을 너무 과하게 해도 사람은 절기 첫날과 끝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율법은 사람의 세상 일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란 말은 이제 그 신약성경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붙들어라 붙잡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자꾸 조금만 안 먹는데 좀 시불동한데 이러면 이게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자 내가 배웠습니다. 종교적인 고행이나 율법적인 수고로 구원을 얻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의 떡에 쓴 나물을 희생제물과 함께 먹여서 육체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 이 율법이 무교절 율법이다. 근데 기독교계는 무교절 율법은 너무 소리해버리는 거야. 6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근본적인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잔치와 절기로서 성도의 모임에 함께 모여서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식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에서는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는 생명의 체험을 거쳐서 복음을 소화시켜서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는 길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것은 구원을 얻는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일방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자, 7일간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것은 7절기 중에 무교절과 초막절은 7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뜻이다. 자, 이제 레위기 23장 8절 인용구를 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날인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은 무교절의 첫날을 6월절이라고 하니까 6월절에서 이어지는 건데 7일 동안이다 이거는. 그래서 6월절 포함해서 누가복음 아까 이제 이걸 다 읽었기 때문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중심이지 6월절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장사하는 것이 더, 옛사람은 장사가 더 중점이다. 그런데 장사 지내려다가 말고도 도로 살아나 버렸다 이러면 이거는 복음이 와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아니다, 누가복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명절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게 모든 여건이 그 해명 이 6월절 명절에는 예수가 죽고 장사돼야 되는 게 하늘이 정해놓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딱딱 진행이 되는 거죠.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이 실제는 무교절이라는 그 의식이 더 중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어디라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성도가 감람산에서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모인 곳이 그게 이 바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모친의 그 다락방이었었죠. 거기에 모인 120명은 예루살렘에 믿는 이 수만과는 똑같이 믿는 이들을 말하지만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1000열매의 한 단이다 이거예요. 이 120명은. 그리고 수만은 그 1000열매에 들어가지 못한 믿는 이들인데 그들은 불명확한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가라지도 섞이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지휘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매님하고 이미 약조가 돼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부터 생애의 전 과정 마지막 날까지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수행이 아닌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을 화합하게 해주시는 교회 생활 안에서 영광과 몸이 보호받고 지키심을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7일 동안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6월절만 지킨 것은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빼놓고 부활주를 지켜버리고 이러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날고 제7일은 영을 먼저 구원하신 주님께서 혼의 구원을 이룬 성도들을 저생의 안식으로 데려가는 날까지를 상징하므로 음부의 안식에 데려가시거나 살아서 그날을 만난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데려감을 받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장자들의 종이며 주의 증인들의 모임인 희고 빛난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영생을 누리는 안식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절기율법 전에 안식일 율법을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 율법은 안식년으로 성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곁들여서 현세에서는 우리가 안식년을 위한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오늘 안식년의 성취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도 나눴어요. 앞서서 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 앞에 모이는 것은 자신은 이 생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중보와 노고를 감사하며 평생을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영이신 주님을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위한 모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믿는 이들뿐 아니라 모든 불신자를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시며 그 후에는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를 안 할 수가 없죠. 기독교계에서 흔히 자기들은 육신의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것이라고 가르치거나 자신들은 한번 믿어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육신의 범죄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지도 않을 것이라. 이미 주님이 심판 다 받았는데 무슨 우리가 심판대에 또 서느냐 이러고 가르치죠. 그럼 듣기에는 참 좋아요. 그게 듣기에는. 그런데 그게 사단의 사자들에 의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주님이 모세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문자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어떤 걸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는 뜻대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유대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소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혼적 지식으로 뭐가 나면 저주했다면 그러지. 뭐가 나면 열배 못 맺으니까 하나님 저주해버렸어. 이런 식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많은 뜻이 감춰져 있는 거니까.
신명 17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냥 율법대로라고만 한 게 아니야. 어떤 문자대로 되어 있는 말씀에는 그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자, 주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그가 일생 행한 대로 판단을 받고 마음에 새긴 율법 말씀을 받고도 범법함으로 시내 산에서 추가로 더해주신 의문의 율법을 더 받은 유대인들은 의문의 율법의 뜻, 영적 의미에 따라 각자가 이 생에서 행한 대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게 돼 있다.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고 했으니까 이미 심판대가 지나갔으니까 오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걸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지난 죄과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심판을 다 받은 것이고 그건 물어보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믿은 날 이후에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주님 앞에서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런 어떤 말씀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할 말로 살짝 바꿔서 가르치는데 이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구원으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내용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이룬 결과에 따라서 가장 공정한 판단을 받아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게 돼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런 거예요. 지난날의 모르고 행했던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너 죄값 내놔 그러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대속물로 대신 드려진 것은 나의 믿기 전 지난날의 모든 죄과를 간과해 주신다고 되어 있지. 성경에 앞으로 오는 이제 기독교계는 이제 사람 듣기 좋게 하려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용서했다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은행 가서 그냥 도둑질 하고 시장에서 돈 내고 살 필요 없어 막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네, 이미 다 그런 죄까지 다 용서 다 해놨는데 뭐가 있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자들인데 그 원인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무교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데서 원인이 그런 혼동이 온 거다. 형제가 이제 아주 제일 중점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냥 다 용서하셨다. 여기 단번에 그냥 구원을 다 이뤄놓으셨다. 이걸 믿으라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그게 영지주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묻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15페이지로 갑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고 그게 세뇌당하면 그게 쭉정이 신자들이 됐네. 쭉정이들이. 생명의 본질은 다 마귀 와서 다 빨아먹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긴다 이거. 그러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고 그랬잖아. 자,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그 지팡이를 나는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한다 지금 그 말인데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것이란 지팡이예요.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거
그걸 한번 던져봐라. 땅바닥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든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뱀을 의지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인제서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버리고 그 그냥 발로 차버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꼬랑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세가 의지하던 지팡이인 뱀의 머리, 지팡이 항상 머리를 붙잡고 다니지 꼬리를 붙잡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 지팡이 머리는 먼저 첫 번째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고 자랄 때 익힌 애굽의 학술과 말과 애굽의 일들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망자로서 가나안족인 미디안의 사제였던 이드로에게 가서, 그 시프라의 아버지죠. 저가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신앙을 배웠다 이거예요. 애굽의 일도 배웠지, 종교도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것이 없는, 이제 말하자면 달인이 된 상태지 모세가 지금. 그래서 그동안 경험한 모세 나름으로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몸에 밴 육적 자아가 주관적인 마귀라는 것.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내가 애굽에서 배운 지식, 광야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섬기는 종교적인 지식, 그동안에 내가 피눈물 나는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놓은 것이 한두 가지요. 지금 이거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는 엉뚱한 것을 머리로 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지하던 뱀인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비로소 자신이 태어남으로부터 오늘까지 항상 함께하여 기르신 분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이심을 새롭게, 이제 사람이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거든. 그게 새 사람이 뒤집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붙잡았던 것을 던지고 꼬리를 붙잡아서 머리를 삼는다는 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잖아 지금 완전히.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을 머리로 붙잡고 속세의 권세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꼬리로 잡을 때 그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아버지가 불러준 돈 다 갖다 예배당 목사님한테 바쳐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사실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믿는 건 돈이거든. 그래서 가끔 통장 내놔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늘었나 줄었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이거든. 그게 진실한 신앙이 아니고. 그런데 그럼 세상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세상 권세가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머리로 삼지 말고 그것은 꼬랑지로 삼고, 또 육신이 그거 필요하지 않냐 이거요. 육신을 있는 동안에 삼고 실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라. 이게 사람이 뒤집어진 사람이거든. 지금까지 머리로 붙들고 있던 것을 집어던져버리고 꼬랑지를 머리로 삼아서 반대로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모세한테는 꼬랑지였는데 이제부터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머리였는데 마귀가 꼬랑지가 되고, 이게 사람이 이런 것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아까는 이제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고난의 길이니 거룩한 성의 정금길로 이어지는 것은 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 그 물이 넉넉한 소돔으로 가는 넓은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소돔길을 향하게 마련이고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당연히 정금길을 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좁고 협착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마련이에요. 군소리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첫째는 먹고 마시는 얘기.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먹고 마시는 거 싫지. 가는 길도 싫지. 그럼 뭐 세상 말로 죽는 수밖에 더 있어. 다 싫으면 죽여야지 뭐. 뭘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반이죠. 뱀들이 누구예요 지금? 뱀들이 이거 날아다니는 뱀이요 이게. 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막 예수님 그 축복받으라고 하면은 그게 다 나 물어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광야에서 막 문자대로 사막에 있는 날아다니는 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건 다 상징이지. 축복받으라고 마이크 대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뱀들이고 독사 새끼들이잖아요.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서 마이크 대고 날마다 떠들어대는 사람들, 두무덤사에서 배체되는 사람들이 다 그게 뱀들이거든. 사탄의 사자들이거든. 그게 그 말이요. 이게 그런 자들은 누구를 노리느냐? 세상에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을 노려. 당신 사는 게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해서 어째 우리 예배당에 오기 말이야. 하늘이 막 복을 내려가지고 해결 다 해줄 거야. 딱 이래버리면 끌려가서 물려 죽는 거죠. 그 말이야 지금. 무교병을 먹여야지. 전도를 했으면. 그런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뱀머리 붙잡고 있던 거 그거 더 꽉 붙잡고 그거 놓치면 안 돼 이러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신앙 교육을 계속 받으면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봅니다. 해봅니다. 아무 성경이나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는 책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4절을 먼저 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수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줄을 버리는 자는 마귀를, 세상신 마귀를 버려야지. 줄을 버리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저주받은 땅의 흙의 이름이 기록될 사람도 있고 새 하늘에 이름이 기록될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무교절 음식을 어떻게 잘 받아 먹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쳐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은 뭘 고쳐달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만 바라보고 아래 것만 잡고 유구일만 사모하는 그 중병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만 날아다니는 뱀이 와서 물어서 죽이는 거니까. 자,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은 6월절 절기를 지킨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무교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뱀한테 물려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늘로 나타날 거라고 돼 있고, 땅에 속한 자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50절을 또 봅니다. 신약성경에. 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50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죠. 아담의 계보에 있는 사람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되는 사람들이에요. 땅바닥만 바라보면 흙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 사람 보고 너 지팡이 던져봐 한번 하면은 지팡이 던지려고도 않지만 지팡이 던지면 그 뱀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 그래야 등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네 이게 돼야 되거든.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게 오늘날도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아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또 그 흙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개간된 그 땅 흙의 기업을 받았으니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위로부터 거듭나서 위에 있는 장자권자들이겠죠.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는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두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속은 이걸 입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의지하던 세상 권세와 세상 재물의 힘을 머리로 붙잡은 신자들은 이제 그 지팡이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 세상 권세와 세상 재물, 이것을 힘으로 삼어 그것을 의지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뱀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지팡이 머리로 삼아야지. 야곱이 일생을 바칠 때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고 할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두 다리를 모으고 주의 품에, 열조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를 배우시라고 오늘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절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 말씀으로 이 말씀을 추가로 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는데 어쩌라고 그러느냐고 계십니다. 육신이 필요한 것도 지금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서 세상의 어떤 재능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을 사는 능력이나 뭐 대부분은 세상의 돈이 세상 신이니까 그거를 그걸 꼬리로 잡아야지 그걸 머리로 잡으면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뒤집어지셔야 돼. 오늘 다 이런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이 뒤집어져야 새 사람이 되니까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